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새 생명 전도 주일이었는데 제법 이 자리가 그득하게 찼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우리 심재민 씨는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명지에 사시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시다고 연락을 받아서 지금 병원 모시러 간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매주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속된 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어떤 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복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제 점령을 당할 때에 서양화를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소그림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중섭 화백입니다. 이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중섭 화백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구상 시인입니다. 이 두 분은 나이는 한 2-3살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 둘은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구상 시인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중섭 화백은 그리 절친한 친구가 지인이 입원을 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문병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진작 가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문병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둘도 없는 절친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구상 시인이 섭섭해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구상 시인이 아니 사람아 왜 이제야 오는가? 왜 이제야 오는가? 사실은 속으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글을 보았더니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이중섭 화백이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벌써 찾아오려고 했지만 어디 빈손으로 올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늦었네.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게 하고 한 꾸러미 보자기를 건네는데요. 끌어보았더니 그림이 한 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천도복숭아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가위를 사다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가위를 사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되는데 문병은 가야겠는데 고민하고 애끌다가 그림을 그려줘야겠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우리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그려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중섭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구상시인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이 구상시인은 2004년 5월에 작고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서재에 이 그림을 걸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화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주고받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값비싼 물건, 과일, 돈 이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중섭 화백의 그 친구의 그 구구절절한 그 귀한 마음을 구상 시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었고 마음을 받으니까요, 이 그림은요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소중하게 서재에 걸어놓고 보았던 거예요. 볼 때마다 어떤 게 느껴졌을까요? 이중섭 화백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가족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남입니다. 남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과 진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서 표현이 됩니까? 영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드리는 것이,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 생활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배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몸이 앉아만 있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제사, 똑같은 예배라도 똑같이 지금 양지중앙교회 2층 예배당에 본당에 앉아 있어도 이 중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관계가 막힙니다.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막힙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왜 정하셨느냐? 이날 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주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관계인데, 이 예배에서 실패해버리면은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영적 공급이 막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끊어지면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육신하고. 우리 육신이 먹는 거, 고기가 끊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집니다. 말라갑니다. 심령이 굳어집니다. 힘이 사라집니다. 육신은 펄펄한데요, 영적 생명 속 사람은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바람 한번 슝 불면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 속사람이 지금 말라 있는데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됨을 믿으십니까? 영혼의 복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도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실패하면 결국은 영혼이 병드니까 모든 삶이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주 강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주 지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요, 흠이 있는 제물을 뜻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이에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여러분, 제물이 어떤 제물이 돼야 됩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심이 되는 제사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것으로 하되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것이나 비루 먹은 것과 같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아라고 레위기 2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드린 것입니까? 흠이 있는 것만 골라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은요, 어차피 죽고 버릴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것들이에요. 좀 있으면 죽을 것들이에요. 죽어서 병들어서 어차피 처리해야 될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바쳤다가 아니고 쓸모없고 처리해야 되는 골치 아픈 것들만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처리했다. 하나님 앞에 처리할 것들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13절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제사 드리는 형식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번거롭고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을 모셔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와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을 보십니다. 이 제물이 흠이 있는 제물인지 없는 제물인지 하나님 보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아이고 번거롭다 이러면서 코숨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돌아서면 또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안 갈 수는 없고 가려니까 가기 귀찮고, 나도 일요일날 좀 놀러도 다니고 싶고 내 여가 생활도 즐기고 싶은데 아휴 작은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드디어 주일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 거룩한 주일 기다렸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제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부어주세요.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인지 저런 마음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한다는 뜻은요, 업신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깔보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요? 공경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끓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이고 저 찬양 드리는 모습 봐. 저 기도하는데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외형으로
경건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저분 정말 신앙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을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잘 섬겨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면 여러분 영적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다. 설교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 요즘 목사님 설교 내 듣기가 싫다. 은혜가 안 된다. 와닿지가 않는다. 여러분 전부 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 29장 14절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앞에 13절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씀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요,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아지는데, 막혀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생명도 가정도 여러분 나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메말라 갑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메말라 갈 때,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뭔가 계속해서 막히고 무너져 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서 나에게 은총을 한번 구해 보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예배 제사에서 실패하면서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재판관들도 타락하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쇠퇴하고 점점 말라서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가 패망을 하고 맙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 잠이 올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잠에 빠지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 이 예배, 이 생명 못 듣도록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피곤하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예배에서 실패해버리면
은혜와 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성이 없잖아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나 그런 예배 제발 좀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중고등부 오랫동안 지도를 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도 매 주마다 졸고 잠자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조사를 해봤더니 주일 전날 밤에, 주일 새벽 12시 넘었는데도 TV 보고 게임 보고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새벽에 들어오고 잠을 안 자고 오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졸고 앉아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한다고, 유튜브 본다고, TV 본다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이 쏟아지는 채로 나와서 피곤해 쪄들어서 나와서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채로 용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용감하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아이고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가지고 왔다 딱 왔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지금 어떠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패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해버렸어요. 예배가 실패가 됐어요.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귀찮은데 억지로 나와서 몸만 앉아있는 예배, 성의가 하나도 없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제사를,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각하고 늦고 졸고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가리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기뻐하시고, 아멘, 항상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향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얼마나 우리가 쏟아지게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 천지차이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하는데도 가진 것이 많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마릅니다. 때가 되면 마릅니다. 마르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말라야 깨닫고, 예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가 넘쳐 보십시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일진데 여러분 자식이 엉망으로 살고 있고 예배가 실패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부모가 좀 먹여주려고 해도 먹지도 않고 입을 딱 닫아버리고 몸에 안 좋은 해로운 것만 먹고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웁니다. 가슴을 찢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 민족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한 명이도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 백성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흠 있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눈을, 하나님의 복을 이제 이방을 향해서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들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각처에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한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깨끗한 제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를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을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니고 장소,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에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흠이 많습니다. 제 속에도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재씻음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더 일찍 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칼로 베어서 여러분 우리 죽어야 됩니까? 죽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금 굉장한 지금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속에 지금 흠이 없도록, 흠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무엇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제 마음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 때는 다윗 시대는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고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짐승만 죽여서 이제 내가 내 죄값 치렀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라고 하시지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새 마음을 주십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는 여러분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 보고 왔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잘 봤나? 예배 잘 보고 왔다. 여러분 이 생각,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워십, 영어로는 워십이고요. 또 아바드, 히브리어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섬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죠. 공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콘서트, 저와 여러분은 이 콘서트 온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관객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뻐하는, 춤추며 예배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러 오신 관중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러 오십시오.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재밌는지 안 보자.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는지, 재밌는지, 은혜가 되는지, 오늘은 또 얼마나 설교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그러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설교자만 떠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 설교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방금처럼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 목사를, 가시적인 인간 목사를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을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강연자들 강연 딱 할 때, 심지어 대통령 후보자 연설할 때도, 국회의원 연설에도 옳다, 자기가 동의하는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하다, 맞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옳소 하면서 막 박수치고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교자와 청중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도 여러분 음악 감상하면 안 됩니다. 이 찬송 내 모르는데, 아이고 왜 맨날 아는 찬양이나 부르지, 왜 또 새로운 찬양 부르나 하고 기분 나빠서 딱 눈 감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찬양 있으면 새 찬양이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찬양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입을 열고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요, 주일 전날부터, 적어도 주일 전날부터 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이곳으로 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미리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수들도 20년, 30년, 40년 된 베테랑 가수들도 여러분 공연장에 공연할 때 하루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긴장이 된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주일에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드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토요일날 천하태평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 기도자, 헌금위원, 예배위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되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졸지 않으려고,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컨디션하고, 그죠? 토요일날 먼 길 될 수 있으면 안 다녀오도록, 무리한 일 안 하도록,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준비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가기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정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성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옷차림, 그리고 준비된 예물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 귀한 분을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중요한, 나에게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난다, 아주 어렵게 약속을 잡았다, 그 귀한 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며칠 전부터 긴장이 되죠. 알람도 맞춰놓죠. 달력에도 표시하죠. 이날은 누구 만나는 날, 약속 시간 몇 시, 약속 장소 어디, 이래가지고 딱 지각 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면접, 여러분 면접 통과해야 되는데 이 면접관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면접 대충 준비합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아무거나 신고 갑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도요, 여러분 명품, 비싼 옷, 화려한 치장,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 단정한 옷, 튀지 않고, 그죠? 특히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고요. 여성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짧은 치마, 파이고 이런 옷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옷을 성경에 단정하게 입으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면접을 봐도, 중요한 면접을 봐도 안 늦으려고, 지각 안 하려고 옷도 점잖게 깨끗하게 머리도 잘하고 나오는데, 하물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인공인 우리가 어떻게 대충 입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각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공경심이 없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걸 제가 보았고, 교회 어른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주일 전날에 집회 신권 구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지금도 신권을 구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이 집회를요, 손수건을 올려놓고 다려왔어요. 그때의 신앙 정신은, 어른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정신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물에 우리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렛돈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어요. 돈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 아직도 아이고 또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이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분의 지적 인지 수준이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낮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설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담긴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너무 지나치도록 여러분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도록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기연금은요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야 돼요. 예? 여느 때처럼 평범한 것처럼 여러분 그냥 헌금도, 그런 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계시다면 내가 알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헌금 시간 다 됐네. 아이고 헌금 오기 그때서 주머니 찾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하필이면 10,000원짜리가 없고 1,000원짜리가 없고 50,000원짜리가 들었네. 와 이리 큰 돈밖에 없노. 이거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리라니까 아깝고. 여러분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10,000원이 엄청 큽니다. 누군가에게는 100,000원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자에게는요 이 100,000원은 돈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 버는지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우리의 형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판단하시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헌금 생활이 지금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사실 한 끼 식사비만 해도 돼지국밥만 해도 서울 가면 10,000원 한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으며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잘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가족, 친지, 아는 지인들 병문안을 가도요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빈손으로도 못 가지만 가볍게도 못 갑니다. 혼날까봐, 욕 들을까봐, 하고도 욕 들을까봐, 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아이고 이 정도 벌면서 이게 뭐고 이게 아이고 짜다 짜. 형식이지 저게 형식이지 마음이 어디 있노. 여러분 이중섭 합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사람은요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위치에 따라서요 여러분 예배의 집중이 달라집니다. 집중이 달라집니다. 우리 권사님 원래 저기 앉으시는데 이 자리가 비니까 또 이 자리로 딱 이 앞자리를 딱 지키시잖아요. 채우시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도 그 마음 씀씀이 하나가 참 고맙고 고마운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여러분 예배할 시간에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앞자리부터 채워보십시오. 예. 여러분 뒤에 있으면요 사람들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는요 정말 끄떡없는 사람, 그래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뒷자리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래서 주로 보면 교회들마다 보면 교역자들이 뒷자리에서 성도들을 도우려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들 임영웅 콘서트 여러분 가보신 분 한번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한 분도 없습니까? 임영웅 콘서트 딱 인터넷 오픈하면은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다 끝난다대요. 예? 돈이 있어도 못 간답니다. 근데 맨 앞자리는요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맨 앞자리에 못 앉지, 앉을 수만 있으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면 여러분 맨 뒤에 앉습니까? 중간에 앉습니까? 아니면 맨 앞에 앉으려고 합니까? 맨 앞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녀 팬처럼 여러분 그렇게 앞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더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를 다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누가 멸시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나에게 도와달라 해봐라, 내가 너희 한 사람이라도 될 것 같으냐? 여러분, 국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부끄럽다, 내가 알면서도 또 내 신앙이 떨어져 있었다, 나 다시 정신 차려야겠다, 할렐루야. 잠자고 실패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에서 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는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